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하고요 절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진 교리나 대표적인 인물이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 교회와 절이 위치하는 이미지 그 대표적인 차이가 있죠. 사찰은 보통 산 속에 있어요. 교회는 보통 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즘은 사찰도 시내에 있는 사찰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이미지와 그 대략적인 그 대부분은 사찰은 산에 많이 있고요. 교회는 이런 사람 사는 곳에 많이 있죠. 그 이미지가 또한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두 가지 크게 나뉘어지는 영성이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요. 일반 교회와 수도원이죠. 수도원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서 특별한 위치에 수도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성을 성장시키는데 집중을 합니다. 어떤 수도원은요 완전 절벽 위에 거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까 싶은 그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이 딸랑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의 일상, 늘 만나는 사람들, 늘 일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휴가를 가고 싶든 연수를 가고 싶든 뭔가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한 산업이 여행사, 관광업 혹은 부동산 업자들도 있죠. 여행사들은요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에 일본 크루즈 배 안에서 사람들 엄청 집단 감염 나와가지고 그 뉴스도
나왔었는데 그 배 어떻게 됐나 궁금하긴 하네요. 자, 하여튼 그거 말고 요즘은 또 여행을 많이 가긴 또 어렵지만 가족 단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풀빌라 같은 것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바닷가나 콘도 혹은 뭐 산속의 별장들을 사람들에게 요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또한 사업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 늘 일하는 곳,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휴식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오래된 욕망이 늘 있다는 거죠. 종교적 신앙도 이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해요. 속세를 떠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소란하고 시끄럽고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고 뭐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고 또는 수녀회고 때로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더라도 뭐 3박 4일이나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모여서 뭔가를 수련하는 수양관, 뭐 기도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형태와 정서는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뭔가 하여튼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과 단체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곳에서 더 신앙적이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제자들의 삶 속에서 특히 1세기 말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요한의 공동체 그 신자들의 상황에서 보면 그냥 일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 권력자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벗어나서 도망가가지고 지하에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영위했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빵과 포도들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들 안에서 서로 은혜가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더 잘 지켜나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자기들끼리 은혜로울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자, 이런 거예요. 물론 그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특수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크리스천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직원들을 뽑아요. 전부 크리스천으로 뽑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예배하고 늘 사랑하고 늘 서로 간증하고 뭐 그런 이제 회사를 막 만들죠. 크리스찬 회사를 막 꿈꾸면서 늘 회사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분위기 좋을 수 있죠.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 크리스찬끼리 모아놨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갑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사장님이 크리스천인데 골고루 뽑아놓고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 그 직원들에게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은혜를 끼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끼리, 크리스찬끼리 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사는, 믿는 사람들이 개토화되는 거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분명히 어디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읽거든요. 승천주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시는데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실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실 거예요. 그들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수도원에 있고 속세를 떠나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끼리 모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 참 중요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훈련하고 또 찬양하고 서로를 용기를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임이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고 좋은 모임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면 속편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죠. 그렇죠? 그 순간, 깨끗하게 씻겨진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깨끗한 상태로.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살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유혹에 빠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나태해지고 또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다 또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회개했던 그 순간 짠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후에도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또 물질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유혹을 받으면서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물질을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핵심적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전해줍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함께 데려가지 않으셨대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있지도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함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세상 속에서 머무르면서 그러나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룩함은요, 이탈이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미워하고 싸우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죠. 돈이 목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도 돈을 벌고 돈이 없으면 못 살지만 너희 소유를 구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돈이 수단이 되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장소를 교회 안으로, 수련의 장소로, 수도원으로,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거룩해지는 장소를 세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신자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깨끗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네?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럼 안 되잖아요. 기껏 예배하고 제자 훈련 받고 말씀으로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영성이 깊어진 것 같은데 그 거룩한 모습은 세상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욕심부리고 더 싸우고 더 이기적이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며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은 때로는 유혹이 있어요. 때로는 박해도 있어요. 그런 현실을 바꿀 힘이 없을 때는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에 실망하거나 혹은 스스로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자, 그때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대요. 지키신단 말씀이죠.
도와주신단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 헌신이 우리를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보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서 거룩해지는 거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탁하시며 중보하고 계신 기도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에 살 때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고군분투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살며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산속이나 수도원이나 이 세상을 떠난 그 어딘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내가 공부하는 자리, 내가 일하는 자리, 내가 사는 그곳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지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힘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손과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위하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진리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